안녕하십니까. 불교화학계론 6권의 12권 231회차 오늘 시식 및 천도제 22번째 시간인데요. 관음시식에서 이제 시식이 다 끝나고요. 영가님께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법문을 쭉 했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 산화락 해서 꽃가루를 뿌리고 대성인노왕보살한테 잘 인도해 주십시오 해서 나무 대성인노왕보살 마하살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가님을 보내는 봉송편에서 천도제 의식하면 법주가 또 대중 또 위패 순으로 해서 법성계를 외우면서 법당안을 이렇게 돈단 말이죠. 이제 영가 가시는 길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 가르침법을 전해주는 게 법성계죠. 그래서 법성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영가를 봉송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얼마 전에도 불자님이 오셨는데 비군이셨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결국 그 절에서 천도제를 봉행할 거다, 또 해야 된다, 아니면 강제로 안 하면 큰일 난다. 심지어 천도제를 안 하면 굉장히 몰상식한 사람이다라는 인식까지 주어서 거부감이 상당히 많았었더라고 해요. 이제 재공부를 했던 분인데 결국은 법의 집에 있는 대로 자기가 천도식을 하겠노라라고 하고 거부반응을 일으키자 결국은 뭐 사찰의 스님들하고 어떤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비구니 생활을 하다가 결국 나오게 된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건 뭐하러 지내느냐라고 하면 그게 이제 불만이 될 수 있고요. 천도제를 꼭 지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다, 몰상식한 거다, 무식한 거다 하는 식으로라고 하면 결국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너무 심하게 압박을 하니까 결국 비구니 생활을 하다가 이건 아니다, 승려들의 세계가 왜 이래야 되느냐 해서 뛰쳐나온 분도 계세요. 어떻게 됐든 영가 봉송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법성계를 해드린대요. 법성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불교학계론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해설해드린 적도 있지요. 그러나 이제 관음시식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지요. 법성계다라고 하는 것은 의상대사가 60화음을 공부하고 39절 210글자로 화엄경을 간략하게 요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210글자로 해가지고 법계도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화엄일승 법계도다. 또 우리 스님들이 입는 카시아가 여기 보면 주름주름이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콩알을 넣으면 뺑 밖으로 탁 돌아서 나와요. 이게 이제 화엄일승 법계도의 이치를 갖다 설한 건데 결국은 연기설의 이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치, 또 고정된 실제 나는 없다, 변해가기 때문에 연기 이치를 설한 거죠. 이것이 알고 보니까 공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치를 담아놓은 것이 결국 화엄경 의상조사 법성계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법성 원육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이다라고 했어요. 법의 성품은 원흉에서 두 모습이 아니로다라고 해 있는데, 자, 세상의 모든 희로애락이나 뭐 행복과 불행, 기쁘고 슬픔,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이 결국 두 모습이 아니란 얘기죠. 한 모습 안에 다 있어요. 결국 내 한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변해갈 뿐이지, 아무리 변해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한 마음에서 비롯이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신랑하고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나 어느 날 뭔가 뜻대로 안 돼서 이혼해버릴까 하는 마음이나 알고 보면 그 마음이 이제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지요. 그래서 한 마음에서 비롯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성원용 무이상이다. 제법부동 본래적이라. 본래는 고여정멸했어요. 우리의 본성은 본래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떤 인연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지만 그 인연을 만들기 전에는 본래는 뭐예요? 고여정멸했어요. 그래서 제법부동 본래적이라. 모든 법은 움직임이 없었고 본래가 고여정멸했다. 좋은 여건도 나쁜 여건도 결국 본래는 공이었잖아요. 그런데 인연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이야기고요. 무명무상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이라. 본래는 이름도 모양도 없었다. 일체가 다 없었다. 비어 있었다는 얘기죠. 본래 우리의 본성은. 그런데 증지소지 비여경이라. 이러한 이치를 아는 자는 깨달은 자요, 모르는 자는 범부인데 바로 이러한 이치를 아는 자는 지혜자고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것이 바로 경계다. 그러니까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경계다. 증지소지 비여경이다. 진성심심극묘라.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원래 깊고 깊은 법성이라. 그러나 불수자성 수연성. 이 본성이 그냥 있지 않고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하나 들어서 똑같은 흙이다라고 하더라도 도자기를 굽는 사람을 만나면 도자기가 되는 것이고요. 묵사발을 만드는 사람을 만나면 묵사발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라도 대들보를 만드는 목수한테 지어지면 대들보가 되는 것이고요. 이쑤시개를 만드는 목수한테 지어지면 이쑤시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본성은 어떠한 인연이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좋음으로도 나타나고 나쁨으로도 나타난다. 그러나 본래는 좋고 나쁨이 없는 고여정멸했던 것이다. 그래서 자기 성품을 지키지 못하고 인연 따라 일어난다. 그랬어요.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질이라. 아무리 여러 가지 희로애락이나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일어나도 결국 한 마음 속에 있는 것이요. 또 일직일체 다직이라. 하나라고 해도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로 포용이 된다.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결국 하나가 그 모두이고 모두가 결국은 하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라. 내 마음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아무리 작은 티끌 같은 마음 속에도 시방세계가 다 담겨 있고 또한 낱낱이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온 세계가 다 담겨 있더라. 다 마음의 작용이더라. 무량원겁즉 일념, 일념즉시 무량겁이에요. 뭐 공간적으로도 그렇지만 시간적으로도 보면 한량없는
오랜 세월이 결국 한 마음 속에 머무는 것이고, 한 마음을 풀어 헤치다 보면 아무리 오랜 세월도 다 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더라. 그래서 하나 속에 한티클 끝이 없는 오랜 세월이 한순간의 생각이고요. 결국 한 생각의 순간 속에 무량 세월을 머금는다라는 얘기죠. 9세 10세 오상적 인물담란 격별성이라. 9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단 말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다시 과거, 현재, 미래로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3세가 3세 속에 있으니까 9세라라고 한단 말이죠. 9세. 또 이것이 하나를 전체로 1세로 잡아서 1세를 더하면 10세가 되죠. 그래서 9세, 10세 호상적. 나의 한 생각이, 한 마음의 작용이 과거, 현재, 미래에 머물러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다라고 하더라도 그 생각이 가만히 살펴보면 다 제각각 따로 놀더라는 이야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남편과의 관계가 조금 시비쟁론 속에 있고 자식과의 문제도 원만하지 못하면 뭐 과거, 현재, 미래가 돌고 돌면서 일어나지요. 며칠씩 일어나기도 하고 몇 년씩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과거, 현재, 미래로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머릿속이. 내가 요즘 머리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나갈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얽혀 있다라고 하더라도 남편 일, 자식 일 하나하나 끄집어내니까 다 각기 따로따로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 인물잠난 격별성이라. 초발심시변정각 생사일반 상공하라. 근데 그렇게 많이 얽히고 설켜서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가는 건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없애버리면 본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죠. 청정한 마음으로.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러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본래 생각이 뭐였는가를 살펴보면 이게 바로 청정한 초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효 스님은 또 이걸 뭐라고 했냐면 바로 고요적절한 상태에서 이러한 육근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일으켜서 복잡한 상태로 가는 것을 유전연기다라고 했고요. 이런 복잡한 상태에서 전부 탐진치도 없애고 눈기 고염없이 고통을 만드는 원인도 없애서 본래 마음으로 돌아오는 걸 환멸연기다라고 했어요. 또한 화엄의 이치에서는 바로 뭐라고 했느냐. 자, 세상의 금강의 이치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두 가지 각이 있다라고 했어요. 본각과 시각이 있다라고 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금강경이라는 게 양각을 내세운 가르침이다라고 했는데 그 양각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는 고요정멸했던 이 성품을 진여성을 본성을 본각이다 표현하고요. 또 이렇게 쭉 퍼져나가서 육경이 부딪혀서 일어나가지고 번뇌망상이 일어났다가 다시 본래 마음으로 만들어 올 수 있는 걸 시각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각은 본성이요, 시각은 중생성이었던 것을 다시 본성으로 끌어들이는 걸 시각이다. 그래서 금강경은 본각과 시각을 합한 가르침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초발심시 변정각. 초심이 청정했는데 결국 이런 모든 것을 없애고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다시 청정함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알고 보니까 깨달아 보니까 깨달은 마음과 똑같더라.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 초심이 깨달은 마음이다. 그래서 깨달아 보니까 생사열반 상공하라. 자,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고 하는 것, 변해가는 그 이치가 생사열반이 결국 생사가 있고 열반이 있는 그 자체가 알고 보니까 한 마음의 작용이었더라. 상공하라 하는 이야기. 이사명은 무분별이라. 화엄경의 이치니까 이치는 바로 실상을 나타내죠. 또 사다라고 하는 건 현상을 나타내요. 화엄의 이치가 실상과 현상이 변해가는 작용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이사명은 무분별이라. 이치와 현실이 결국은 본성과 중생성이 알고 보니까 무분별, 한 마음의 작용일 뿐이지 분별이 없더라. 그래서 번뇌하는 마음이나 편안한 마음이나 결국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생사열반이 다 같은 마음 속에 있고
이치와 사실이 실상과 현상이 사실은 한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터득한 자가 십불보현 대인경이라 열부처님과 보현보살의 커다란 경지로다 하는 이야기죠. 능인해인 삼매종 번출예의 부사이. 자, 능인해 깨친 사람이나 깨치고자 하는 사람이나 결국 삼매에 이르러서 이치를 터득하면 번출예의 부사이 바로 불가사의한 진리를 드러나게 하도다 하는 이야기죠. 자,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득이라 하늘에는 진리의 비가 한없이 내리는데 무슨 얘기냐? 처처가 다 불상 아닌 것이 하나도 없죠. 사사가 공양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부처 아닌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구식고 하사 부처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진리가 곳곳 처처마다 시시때때마다 다 있는데 우보익성 만호공 허공에 가득한데 진리의 법의 비가 허공에 가득한데 중생수기득이 중생들은 자신의 그릇 역량뿐이 담지를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빌고 매달리는 중생들은 빌고 매달리는 근기로 세상을 보고요. 뭘 부탁하려고 하는 거지근성을 가진 자들은 어디 가서도 뭘 해주세요. 네. 뭘 어떻게 이루게 해주세요. 네. 하고 비는 것뿐이 못해요. 근데 진리를 깨달은 중생들은 진리를 아는 중생들은 우리 불교는 비는 게 아닌데 자기의 깨달음인데 라고 해서 알기 때문에 결국은 상근기, 죽은기, 하근기 따라 자기의 근기대로 중생들은 중생수기득이 받아들인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법문을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근기마다 달라요. 부처님이 똑같은 법문을 해도 중생들이 받아들이는 근기가 달랐다는 이야기. 그래서 중생수기득이 중생들은 자기의 그릇대로뿐이 못 담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삶에서도 보면 노력하는 사람은 무엇을 시켜도 다 노력하고 살아요. 게으른 사람은 뭘 시켜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게으르게 살아요. 그러니까 뭐 뭐를 하면은 좋고 뭐를 하면 안 좋고가 아니라 얼마만큼 것을 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느냐 라는 것에 따라서 달린 것이지 뭘 하면 좋고 뭘 하면 안 좋고 이런 것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중생들 근기에 따라 담는다. 시고행자 환본제 파식망상 필부도. 그러니 행자들이요 수행자들이요 시고행자 환본제 자기의 근기 따라 어떻게 됐든 하근기가 됐든 중근기가 됐든 상근기가 됐든 근기에 따라 본래 성품 찾아가라. 환본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우리 마음의 고향이 어디예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던 그 본래의 마음. 돌아가라.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파식망상 필부득이. 파식망상. 마음 속에 있는 망상, 육근육경을 붙여 일어나는 망상을 다 깨트리고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얻으려 하고 채우려 하는 것은 다 집착이라는 말이죠. 집착이 형성된 바로 고통이 오고 번뇌가 와요. 그래서 얻으려 하지 말아라. 시고행자 환본제 행자들이요 수행자들이요 근기 따라 자기의 본성을 찾아가라. 찾아가는데 첫째 중요한 것은 얻으려는 마음을 없애라. 우리 불자들은 얻으려는 마음 때문에 절에 가잖아요. 뭘 이루게 해달라 빌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없애버리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왜? 얻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탐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독경사경하고 빌고 절하고 하는 게 다 얻으려는 마음 때문에 한단 말이죠. 이게 결국 망상이에요. 파식 깨뜨려라. 얻으려는 마음. 필부도 절대로 얻으려 하지 말아라. 얻으려 하지 말아라. 무연선교 차기의 귀가순득자라. 망연 끊고 망연 얻으려는 생각 요거 하면 유리하다 저거 하면 불리하다 이렇게 해야 좋다 이렇게 해야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이런 인연을 다 끊고 이런 집착에 있는 마음을 다 끊고 선한 방편 열의 의지해서 선한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뭐 착할 선 나쁠 악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은
십이분별 집착을 끊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십이분별 집착이 얽매이는 것, 탐욕심을 일으키는 걸 악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선한 방편 의지해서 어디래 하는 마음 다 내버리고 마음을 청정하게 텅텅 비워야 깨달음을 얻는 것이니까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 의지해서 귀가수분 독자량, 자기의 근기 따라 수분, 자기의 분수 따라 수분, 분수 따라 귀가 돌아가라. 어디로? 본래 마음으로. 득자량 얻어서.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그러므로 이다라니가 한량없는 보배이니 화엄경의 의상조사 법성계의 이 다라니가 한량없는 보배이니 이 지에 따라서 장엄법계 실보전 온법계를 장엄해서 보배로운 궁전 짓고 온법계의 법성, 법체 이런 걸 다 포용해서 결국 보배로운 궁전을 짓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자기의 본성의 결국은 궁전, 본성의 궁전, 열애장, 진여, 불성 이런 이치를 채워서 만들어서 궁좌실체 중도상 자 선악도 아니고 유무도 아니고 분별도 없는 부처와 중생도 없는 고통과 열반도 없는 이런 중도상 중도의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이게 바로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옛날부터 한 발자국도 부동 움직이지 않은 바로 명의불 부처의 자리이다. 그래서 부처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영가님께 또 영가님께 이러한 중도이치를 터득하라라고 가르침을 주는 그런 천도제를 올리는 사람들께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결국 봉송을 하지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소대의 위패를 정자하고 다음 개송을 외우면서 영가를 보내죠. 금차무니 봉송지자 영가 상례시식 풍경엄 불공덕이 망연야 분리 망연야 이망연직 천당불자 힘성소요 분리 망연직 자청산승 마로이 일계. 이제 오늘 문 밖으로 봉송하는 제자 아무개 영가시여 그리고 이 법연에 동참하신 모든 인연 영가시여 이 공덕이 맺은 원결 풀어져서 가슴속에 남아있는 모든 사연 여의시고 자 중도에 있지 앉으라고 했으니까 다 버리시고 중도에 있지 앉으라는 이야기죠. 극락세계에 이르소서. 극락세계는 바로 청정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서방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정하면 그것이 바로 극락이라는 이야기죠. 혹여라도 묶여있는 대중들은 누가 여러분들을 묶어놨을까요? 누가 영가님들을 묶어놨어요? 영가님은 영가님 스스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묶어놓고 있어요. 그 묶여있는 애증들을 놓으시지 못한다면 잠시 잠깐 인해산승 한계송을 드리리다 라고 해서 천도제 하시는 스님이 아직 그런 걸 내려놓지 못했으면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사대 격항리 여몽중 육신심식 본래 공욕식 불식 회가 저일락서산 월출동념 시방삼세 일체제불 제존 보살마살 마하반야 바라하민. 그래서 스님이 이 죄를 주관했던 스님이 한마디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대가 각각 흩어지니 우리 육신 지수와 부로 흩어진다는 이야기죠. 꿈결이나 같습니다. 육진이나 육식작용 본래는 공한 것을 육진 바로 안이비설신이가 티끌을 만드는 거죠. 육적이라고 하기도 해요. 여섯 도적이다. 이러한 육식작용이 본래는 공했던 것을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부처님의 깨달으신 경계들을 깨닫고자 하신다면 서산으로 해가지고 동산으로 달이 뜨는 이치들을 깨우시고 무슨 얘기예요?
서쪽에 달이 지고 동쪽에 해가 뜨지요. 저녁이 되어서 달이 지면 아침에 해가 떠요. 해가 항상 제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 물론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해는 제자리에 있는데 지구가 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해가 움직이는 것 같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지구가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어떻게 됐든 해는 서쪽으로 치고 아침에 동쪽으로 뜬단 말이죠. 이와 같이 계속 무상하기 때문에 변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구가 돌든 해가 움직이든 어떻게 됐든. 그러니까 생이 있으면 사가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올라가면 내려옴이 있고 하는 이치를 깨달아라는 이야기죠. 이런 이치들을 깨닫고 이제 모두 시방 3세 모든 부처 보살들을 생각하며 떠나시옵소서. 세상은 어차피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러려니 하고 이제는 떠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풍송가지를 해드려요. 원왕생 원왕생 왕생 극락현 미타횡목마정 수기별 원왕생 원왕생 원제 미타회중자 수지 병화상 공양 원왕생 원왕생 왕생 화장연하기 자타일시성 물도. 자, 극락 가기 원합니다. 극락 가기 원합니다. 극락 가서 아미탑을 친입했고 수기받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청정하게 다 비우면 바로 자성이 미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미타를 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극락에 가서 자기 본성을 찾아서 결국 아미타불을 친견하기 원한다. 극락 가기 원합니다. 극락 가기 원합니다. 극락 가서 꽃향으로 공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극락 가서 마음의 꽃향으로 공양하기를 원합니다. 극락 가기 원합니다. 극락 가기 원합니다. 극락 가서 연꽃 속에 성불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연꽃 성불한다라고 하면 서방정도 극락세계에 안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연꽃 속에 성불하기 원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극락생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소전진언, 위패나 옷, 기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온비로기제 싸바 다 말끔히 태워서 본성을 찾겠나이다 그러죠. 봉성진원 온바라 싸다 목차모. 그래서 금광과 같이 견고한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이야기죠. 또 상품상생진은 온만이다니 홍바닥 사바하 마음을 다 비우고 깨끗해서 후문바닥 하루빨리 하루속히 스바 본성을 찾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처세가 안여허 공열연화불작수심 청정초호 비계수례 상존귀불 귀법귀승 귀불양족 귀법이욕전 귀승중중존 귀불경 귀법경 귀승경 신선보 운정 보교지 인중 세간 속에 있으면서 허공같이 진흙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모든 고에 벗어나서 세간에 있지만 바로 세간의 탁함을 벗어나서 허공 같은 깨끗함 진흙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모든 고에 벗어나서 청정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존귀하신 부처님께 귀하고 가르침에 귀하고 스님들께 귀하고 또 지혜 복덕 부족하신 부처님께 귀하고 욕심 떠나 열반 이루신 가르침에 귀하고 또 불법 지켜 수행하는 승가님께 귀하고 부처 경계 귀하고 불법 경전 귀하고 스님 경계 귀하며 바른 길을 열고 열어 보배로움 이루기를 엎드려서 다짐드립니다 라고 보기자가 영가님께 떠나가는 마당에 꼭 극락생 해라 청정함을 깨달아서 부처와 같은 진리 지니시기 원합니다 라는. 그리고 이 모든 공덕을 다 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포해양진은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라마 자가라바 호흡하죠. 살피고 살펴주십시오. 반드시 번뇌를 꺼내고 꺼내어서 큰 법륜의 수레바퀴를 굴리겠나이다 라고 해요. 또 화탕 풍요 천지계 요요장제 백운간 일성위파 금성벽 단양 물전
칠보산이라라고 했어요. 태워지고 끓여지고 또 바람이 불어서 천지들이 무너져도 텅텅 비어 구름 사이 길고도 긴 길이 있네. 어디 가는 길이? 극락 가는 길이에요. 한마디의 큰 소리로 굳은 성벽 무너뜨려 어떡하든 칠보산 부처님 전 서원 세워 나아가리라고 했어요. 극락세계에 나아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무 환희장만이 보적불, 나무 원만장보살 마하살, 나무 회양장보살 마하살. 환희장만이 보적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원만장보살 큰 보살님 가르침에 따릅니다. 회양장보살 큰 보살님 가르침에 따릅니다. 라고 하면서 49제 천도제 관음시식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부처님의 청정한 깨달음 얻으십시오 하는 것이 천도제의 핵심이에요. 뭐 천도제 해서 다들 영가님들이 극락왕생 되는 줄 알지만 뭐 학교에 보낸다고 다들 공부 잘해요? 자식들이? 다 잘하라고 보냈는데 아니잖아요. 자기 능력대로 하지 않아요. 뭐 기도한다고 잘해요? 아니잖아요.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극락에 갈 만한 원인을 만든 자는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극락에 가고, 지옥에 떨어질 원인을 만든 자는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축원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득이 자기가 지은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영가님이 계시다면 바로 이러한 부처님의 청정한 텅텅 빈 불법을 한 번 더 가르쳐서 이왕이면 마음속에 탐진치를 다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천도제의 주체 사상이에요. 이거 한다고 극락왕생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어떻게 됐든 영가님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천도제를 지내드리는 분들은요, 내가 할 도리 했다는 생각 때문에 편안함을 잃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가님이 극락왕생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드려주는 분들이 극락왕생 되는 게 어찌 보면 천도제다라는 이야기죠. 자, 부처님께서는 우리 원성취는 정당한 원인에 의한 합당한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죠. 돈을 많이 벌려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노력을 하고, 명예나 권력 등의 성공 역시 그에 합당한 원인에 의한 결과를 얻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인은 만들지 않고 바라고 있거나 또 엉뚱한 원인을 만들고는 터무니없는 것을 바라고 있거나, 절을 하고 뭐 자식 합격되기를 원한다거나 독경사경하고 합격되기를 원한다거나, 절을 많이 하면 절을 잘하죠. 독경사경을 하면 독경사경을 잘해요. 그것을 남편이 성공하고 자식이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엉뚱한 원인을 만들고는 터무니없는 결과를 바라고 있는 것에 해당이 되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벼감록에서는 부처를 올려다보지도 않고 중생을 내려다보지도 않는다라고 했어요. 중생과 부처가 한 마음속에 일여평등하기 때문에 올려볼 것도 없고 내려볼 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 밖에 산하대지가 있음을 보지도 않고 육경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내 안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한다. 육근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근 육경에 끌려다니지 않는 걸 우리는 선정이다라고 해요. 가부좌 트는 걸 선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마치 죽은 사람이 모든 것을 버려서 고요하듯이 육근 육경의 작용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열반했다라고 하는 거죠. 좋다 나쁘다는 일체 분별을 모두 떠나서 세상만사 모든 것의 분별이 없어진 다음에야 세상만사와 하나가 되어도 결국 어긋남이 없게 된다라고 해서, 자, 여기까지가 우리 불교학개론 11권인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불교학개론 12권, 총 12권 가운데 마지막에 해당이 되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불교학개론 12권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 불교학개론 1권에서 6권에서 12권 23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